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드온인데요. 기드온도 뭐 아주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은 다 대사사인 그리고 많이 들어본 이유는 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들어볼 수밖에 없던 거죠. 자, 기드온은 벌목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요. 이때는 또 미디안 족속의 압박을 받습니다. 압제를 받고 있으면서 이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까지 싹 다 착취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농사를 딱 짓고 이제 풍년가를 울리면서 좀 먹고 좀 그동안 못 먹었던 떡이라도 한번 해 먹을까 하면 이렇게 타작마당에 와서 싹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죽든 말든. 그래서 이 기드온도 도대체 이게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뭐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산속 깊이 몰래 들어가 가지고 타작하는 족족 다 뺏어가니까 산속 깊이 들어가서 그 밀을 거기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숨어가지고 막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큰 천사여 하면서 그 기드온에게 천사가 계시를 줍니다. 근데 사실은 기드온은 뭐 큰 천사라고 호칭을 받기에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죠. 그냥 팔을 걷어붙이고 입하자 한번 싸우자. 마을 사람들 우리 한 뭉쳐서 이거 뺏길 수 없다. 싸우자 이것도 아니고 왜 뺏어갑니까 하고 막 한번 항변해 보지도 않고 그냥 몰래 그냥 조금 밀을 가지고 가서 그냥 이걸 좀 타작해서 조금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는 당신은 큰 천사다. 그래서 이 민족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기드온은 굉장히 조심성이 많은 사람이고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거죠. 내가 나 말입니까? 나요? 안 믿기는 거죠.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미디안을 물리칩니까? 안 됩니다. 잘못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선생님도 당신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 본인이 제일 잘 안 믿긴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세상에 이 수십억의 인구 중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니 우리 집안만 해도 우리 두 형이 나보다 더 나은데 내가 무슨 그 사명을 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이 맞다면 징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산과 섬이 뒤바뀌는 그 현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대통령이 바뀐다. 그것을 징조로 알려주었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상상 불가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대통령이 영구 집권한다고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대통령은 누구는 대통령 아예 그렇게 등식이 성립되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결국은 79년 10월 26일 날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실제 징조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기드온도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확신을 보여주세요. 확신을 보여달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하니까 그 반석 위에 올려놓은 희생제물이 초자연적인 불로 싹 살라지는 것을 보게 되면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할 때는 모든 면이 다 좋아서 택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왜 저런 인간을 저렇게 하자마는 인간을 쓰나 하지만 하나님은 뭔가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한 가지, 그 장점이 이 일을 하는데 적합한가 이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두 가지 때문에 쓰신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다 안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볼 때도 우리가 볼 때는 막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좋은 장점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다 그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 나중에 보면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이런 사람도 하나님 쓰시나? 하자 많은 사람들 되게 많아요. 거의 다 하자가 많아요. 근데 왜 이런 사람 쓰실까? 하나님은 그 필요한 한두 가지를 보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기드온도 보면 좀 소심하고 또 꼼꼼하고 또 부족함도 많고 나약하고 이런 모습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굉장히 아주 확인하는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즉시 행하는 스타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순간 그날 밤에 바로 몇몇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 바알 신의 제단을 뒤엎어버리고 신성이 여겨지던 아세라 상을 가서 막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미디안과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는데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이미 이제 많이 너무너무 고통을 겪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쯤에 항상 사사가 나타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무리가 이제 모여들었는데
한 32,000명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모였는데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확인을 원하냐 하니까 여기에 양틀 하나를 이렇게 놓을 테니까요, 이 양틀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다른 곳에는 이슬이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주변에는 바짝 말라 있는데 그 양틀에만 이슬을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맞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틀은 원래 물기를 잘 흡수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면 하나님 죄송한데요, 반대로 좀 해주세요. 반대로 이 양틀에만 바짝 말라 있고 주변엔 습기로 물기로 차게 해주세요. 굉장히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었고요, 좀 부정적으로 보면 소심한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진짜 야 됐다 그만하자, 못 믿겠으면 하지마, 그냥 그만둬, 때려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순순히 또 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또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죠.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땠을까? 막 때려쳐라, 그냥 하기 싫으면 간도,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가보니까 진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야, 진짜 이 기드온 이 사람 참 조심성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안 좋게 보면 되게 소심하네 진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조심성이 있고 꼼꼼하고 확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또 봐질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기드온의 모인 군사가 32,000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13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싸우면 이게 뭐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 적은 숫자인 거예요. 한 4배 차이가 나니까요. 군사 숫자가 4배 차이 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냥 앞이 깜깜한데 하나님은 야,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32,000명이 너무 작은데 이게 뭐 도대체 승산이 없는 싸움인데 이것도 많다고 하시다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또 받잡아서 결국 여기서 자신 없는 사람 돌아가시오, 여기서 억지로 온 사람 돌아가시오, 여기서 순간 욱 하는 마음에 딸려온 사람 돌아가시오, 여기서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온 사람도 돌아가시오, 또 처음에는 뭐 그냥 뭐 불타는 심정으로 막 출발했는데 지금 와서 살짝 후회되는 사람도 돌아가시오, 다 돌아가시오, 가고 싶은 사람 하니까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자, 10,000명이 남으니까 이제 13대 1의 싸움이 됐잖아요. 야, 이거 무슨 뭐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줄여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까지 줄여야 됩니까? 해서 이제 그 방법을 제시하기를,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추려내라. 행군하다가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을 쳐박고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다 탈락. 그리고 조심스럽게 두 손으로 물을 떠서 물을 확인해보고 조심스럽게 목을 축이는 사람 합격해서 뽑으니까 300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펴실 것인가? 결국 하나님도 자신 있으시니까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능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겠죠. 자, 우리는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은 믿고 내게 좀 유리한 것은 믿고 내게 불리한 건 잘 안 믿고 또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잘 안 믿고 내 생각과 일치하면 믿고 그런 성향이 또 있죠. 그래서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00명 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작전 사령관이 되셔서 기상천외한 작전을 펼치시는데요, 밤에 기습작전을 합니다. 기습작전을 하는데 아무 무기도 가지지 않고 가요. 근데 들고 간 건 뭐냐면 항아리, 횃불, 뿔나팔, 이걸 들고 간 거예요. 그래서 밤에 기습을 해서 항아리를 깨면서 소란을 일으키고 뿔나팔을 부르제끼고 그러면서 횃불을 여기저기 던지면서 적이 나타났다, 적이 나타났다 하고 막 고함을 지르니까 결국 그 안에서 갑자기 막 예기치 않은 상황 가운데 뭐 적이 나타났다 하고 여기저기 막 불이 올라가고 있고 또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고 막 뿔나팔 소리가 시끄럽게 들리니까 자기들끼리 우왕좌왕 하다가 결국 자중질환, 지리멸렬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기드온의 대승리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승리를 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은 기드온의 그 용맹과 지혜에 매료되어 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기드온은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왕이냐? 나도 너희와 같은 인간인데 오직 왕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면서 이렇게 멋있게 잘 이렇게 중심을 잡아줍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전쟁에서 탈취한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어요. 에봇이라는 것은 그 제사장들이 세마포 위에 입는 그 아주 장식이 되어 있는 소매 없는 조끼, 이게 아주 그 화려한 장식이 되어 있는 소매 없는 조끼입니다. 그것을 귀고리를 통해서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더 만연하게 되는 새로운 우상 숭배가 새로운 뭐라고 새로운 분야, 새로운 종류, 새로운 파트의 우상 숭배가 또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이 기드온도 사실은 그 여호수아로부터 받은 그 정신적 유산, 신앙적 유산에 온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문화에 자기도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막 외래어를 쓰듯이 우리가 뭐 순수 한국말을 쓰다가 뭐 이렇게 영어하지 않기, 외래어 쓰지 않기 이렇게 하면은 정말 순간순간 실수를 다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을 할 때도 뭐 영어 쓰지 않기 이렇게 하다니까 잘 하다가 그거 쓰면 이제 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오케이 뭐부터 시작해서 뭐 많은 말을 쓰게 되죠. 우리도 모르게 입에 붙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기드온이 이와 같이 왕이 되어달라 하니까 무슨 내가 왕이냐, 네와 같은 뭐 인간인데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다 이런 어떤 유대적인 어떤 그 자기들 전통적인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그냥 이렇게 막 우상을 자기도 모르고 우상 형태를 뭐 이게 큰 죄인가, 이게 잘못인가, 이게 우상 숭배인가 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좀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시대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수만 곳에 그런 게 쩔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심판 때도 어떤 현상이 나와요? 노아 홍수 심판에 보면은 하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하여 가서 취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뭐 하늘은 아들만 낳고 뭐 사람은 딸만 낳나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 보다 영적인 사람들, 보다 하늘편에 속한 사람들이 세상 문화, 세상의 사람들에게 반해서 쫓아갔다는데 그것이 어떤 뭐 이성적인 어떤 뭐 사랑 관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이 세상 문화에, 세상의 어떤 뭐 그런 어떤 그런 종교나 뭐 관습이나 이념이나 그 문화에 반해서 가서 그것을 행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항상 이런 부분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방신에 가서 거기서도 절하고 그 절한 몸으로 가서 또 하나님께도 절하고 또 여기 절하다가 거기 가서 또 절하고 이런 형태였고 이거 구분이 또 안 되기도 하고 저것은 우상이야 하면서도 또 다른 우상에 가서 우상이 아니라고 절을 하고 이게 뭐 나쁜 건데 이게 하나님 싫어하는 건가 이게 잘못된 건가 구분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 기드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기드온은 아내를 많이 두었는데 71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그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이 나머지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 그 아들 아비멜렉이 자칭 왕이 되어서 막 전쟁을 하다가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또다시 얼마 가지 않아서 극심한 혼란이 또 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입다라는 대사사인데요. 입다라는 사사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 그러니까 어떤 이 엄마가 이방 여인이겠죠. 그래서 그 엄마는 또 첩이었죠. 기생이었고 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었던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복 형제들에게 막 쫓겨납니다. 쫓겨나 가지고 이제 그냥 건달 조직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건달 우두머리가 되어 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암몬 왕에게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도 저기 뭐 조직의 보스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뭐 왈패고 힘 좀 쓴다 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몰라도 찾아갔어요. 그런데 이 입다가 자기가 버림받았고 그런 한이 있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돌아와서 암몬 왕과 싸워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그 어떤 기록 중에 보면 한 가지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서약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승리하게 해 주신다면 제가 돌아오면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다는 그냥 이제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제일 먼저 자기 집에 종들이 먼저 나와서 반길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그랬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 가장 먼저 나와서 자기를 반기는 거예요. 그 가장 사랑하는 딸을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맹세한 것을 막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입다는 왜 이런 소원을 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서 바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천년 묵은 구렁이도 아니고, 우리 전설에 나오는 천년, 보통 보면 왜 그냥 처녀를 바쳐라. 그러면 1년에 한 명씩 처녀를 바쳐라. 그럼 내가 니네들을 해치지 않겠다 하면 나중에 실체를 보면 그 요괴가 다 천년 묵은 구렁이라든지 그런 거잖아요. 무슨 하나님이 천년 묵은 구렁이도 아닌데 사람 재물을 원하시겠어요? 근데 입다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이게 가나안 우상 종교에서 만연했던 풍습이에요. 가나안에 있던 우상 종교들은 이런 인신 공양의 어떤 그런 그 풍습이 있는 종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입다도 이미 그 문화에 많이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사들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이스라엘 12지파들의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삶의 형태가 어땠는지를 또 이것도 보여주는 거예요. 앞서 말한 기도원도 그랬죠. 입다도 마찬가지로 그냥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게 주신 점, 제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저를 환영한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인신제물, 인신공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또 이게 그딴 또 어떤 우상 족속의 어떤 그 양식도 의지했다가 이게 혼재되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타락된 문화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서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입다라는 사람은 아주 화술에 능숙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들과의 어떤 그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화술로 적들을 꼼짝 못하게 하기도 하는 그런 화술의 달인이었는데, 이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큰 실수를 하게 되죠. 말 잘하는 사람이 말로 인해서 정말 엄청난 비극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이 입다의 스토리에 나옵니다. 자기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이렇게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교훈을 얻을 수 있겠고요. 자, 마지막 6번째, 삼손은 우리가 제일 잘 알죠. 삼손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제일 잘 압니다.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힘 이러면 그냥 헤라클레스, 그리고 힘 하면 삼손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샘소나이트 그 가방, 샘소나이트 캐리어 잘 알죠.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서류 가방이잖아요. 그 샘소나이트가 삼손에서 이름을 유래한 거예요. 그 삼손처럼 강하다, 우리 가방은 삼손처럼 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정도로 힘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단 지파의 사람인데, 원래 단 지파가 12지파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어디론가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돼요. 그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12지파 같이 있다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 근데 알고 보니까 라이스라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12지파 떨어져서. 그래서 그들이 이동하는 김에 계속 이동 후손들이 이동해서 결국 우리 단군의 어떤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단군이라 하지 않냐, 단지파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냥 아직 가설이니까요. 그거는 언급할 건 아닌데, 단지파 이와 같이 이동해서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 이동을 했지만은 그 중에 일부는 그대로 이동하지 않고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동하지 않은 일부 단 지파의 몇몇 사람 중에 이 삼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삼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차에 천사가 엄마에게 나타났어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는 자가 되리라. 그러니 너는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하고 계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나실인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평생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알려주죠. 이 나실인이 무엇일까? 나실인은 신명기 17장에도 나오는데, 하늘 앞에 특별히 서원한 사람을 나실인이라 그래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난 특별히 서원하는 자, 우리로 치면 신앙 스타와 같은 그런 존재겠죠.
그래서 나는 아주 깨끗함과 순수함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걸 내가 유지하겠다고 서원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나실인에 대한 서원은 뭐냐면 내가 30일 동안만 그렇게 하겠다, 60일만 그렇게 하겠다, 100일간 그렇게 하겠다, 7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20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 나는 평생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다 자기가 서원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치면 나는 1년만 신앙석타 역할을 할게요, 그 기준을 지킬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평생 나실인으로서의 서원한 사람입니다. 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도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했는데 삼손은 술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그 나실인의 규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의 규율이 뭐냐면은 머리카락 수염 자르지 않는다. 첫 번째,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그거는 뭐 사람 시체, 동물 시체, 뭐 아무거나 다, 모든 어떤 생물의 시체에 손을 대지 않는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 이거였거든요. 이 세 가지는 꼭 지켜야 되는데 이건 뭐 막 어겨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금욕주의 생활도 해야 되는데 여자도 두루두루 사귀고 만나고 쫄쫄쫄 따라다니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타고난 힘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기는 했으나 그래 완전히 쫓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그 데릴라라는 어떤 여자를 막 졸졸졸졸 따라다니다가 이미 결혼도 해놓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홀려가지고 자기 비밀을 누설해버려요. 이 데릴라 여자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블레셋 사람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저 삼손의 비밀을 캐와라. 그러면 상당히 값을 치러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막 꼬셔가지고 막 그 데릴라가 삼손의 비밀을 알게 됐어요. 내 머리카락 자르면 내가 힘을 못 쓰지롱. 이렇게 하니까 아 그렇구나. 비밀을 알고 그럼 좀 편히 쉬세요 하고 무릎 빼고 이게 제 무릎 빼고 좀 편히 쉬세요 하고 무릎 빼고 낮잠 자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싹 밀어버렸어요. 이 힘을 못 쓰죠 이제. 그래서 블레셋 사람한테 잡혔어요. 블레셋 사람이 잡아가지고 두 눈까지 다 뽑아내버렸어요. 두 눈까지 뽑아내버리고 노예로 만들어서 청동 족쇄를 차고 커다란 맷돌을 돌리는 그 소나 돌리는 그 맷돌을 계속 돌리게 하는 그런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데 다곤 신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축제날, 제삿날에 신전 기둥에다가 딱 묶어놓고 오늘 이 우리가 재밌는 구경거리를 한번 합시다. 그 유명한 우리를 괴롭혔던 그 삼손이라는 자식이 있죠. 그놈을 여기 묶어놓고 우리가 한번 안주거리 삼읍시다 하고 이제 신전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조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게 힘을 좀 주세요. 제가 이 기둥에 몸을 좀 기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둥에 몸을 기대고 제가 힘을 다 쓸 테니까 이 기둥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막 힘을 주니까 그 기둥이 무너져서 그대로 천정이 다 내려앉아서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삼손도 죽었죠. 자 이렇게 이 노예가 되어서 계속 두 눈이 뽑힌 채로 이렇게 막 맷돌을 돌리고 소처럼 맷돌을 돌리고 하던 사이에 머리가 점점 자라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힘을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죠. 뭐 그냥 그게 뭐 핵심 멤버 3,000명이 다 죽었으니까요. 삼손도 죽고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런 삼손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사라고 할 수 있냐? 뭐 솔직히 수준 이하 아니냐? 힘센 거 말고는 뭐가 있냐 도대체?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지. 아니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사들처럼 뭐 그냥 그 전에는 뭐 그냥 뭐 숨어서 밀 까부르고 있다가 그냥 갑자기 뭐 떠밀려 가지고 나가서 뭐 싸우고 뭐 어쨌든 그 전에는 그래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인도하고 지휘하고 하면서 했지 않냐. 근데 이건 지 힘자랑만 하다가 여자 꽁분이 돌돌 따라다니다가 그냥 방탕하게 돼가지고 규율도 어기고 이렇게 하다가 눈 다 뽑혀서 좀 처참하게 살다가 마지막 힘만 쑥 써가지고 뭐 그냥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이 무슨 대사사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한 번도 이런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삼손에 대해서도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안 좋은 평가하지 않아요. 사사들도 나름대로 다 약점이 지금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 사사들 외에도 뭐 성경에 대표적으로 비판받는 사람들 야곱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형이 장자꾼인데 사기쳐가지고 싹 갈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죠. 그다음 노아도 막 그냥 뭐 술 퍼마시고 막 이거 막 하체 드러내놓고 실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나 시대 사명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인물의 행함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뜻이 있는 일이 있었잖아요. 엄청난 뜻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심 인물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뜻이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수를, 그래서 판단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을 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노아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사기친 거고, 또 그냥 갑자기 노망 들어서 그냥 부끄러운 짓을 한 거고, 그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을 아들이 덮어주니까 더 막 방귀 뀌는 화낸다고 저주를 퍼붓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중심물이 하는 데는 반드시 뜻이 있다. 이 사사들도 극적인 단점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고요. 그런 모든 상황에도 뜻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극적인 좋은 점도 발견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하늘 앞에 귀 쓰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모는 막대기가 첨단 무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단점도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명의 대사사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외에 나머지 소사사의 이야기는 앞서 말해서 한두 절, 길면 3줄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야일에 대한 기록은 아들이 30 있었고 성읍을 30개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입사는 아들이 30이고 딸이 30이었다, 30명. 그 다음에 압도는 아들이 40명이고 손자가 30명을 두었고 나귀를 타고 다녔다, 뭐 이런 정도 기록이 답니다.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은, 그 시대에 나귀를 타고 다녔다는 것을 굳이 표현했다는 것은 이 시대로 치면 벤츠를 타고 다녔다, 뭐 이런 뜻이죠. 자손이 많고 부자고 벤츠 타고 다녔어요, 뭐 이런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삼갈, 돌라, 엘른 이렇게 소사사의 이름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사기 결론 부분이 17장에서 21장까지 있다고 했는데요. 크게 2가지 사건을 여기서 조명을 합니다. 앞서 서론에는 2가지 실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군사적 실패, 신앙적 실패. 그리고 이 결론 부분에서는 2가지 사건을 딱 드러내면서 뭔가 하나의 메시지를 딱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톤을 넘기는데, 앞서 살짝 이야기했기 때문에 좀 느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그 실상의 2가지 어떤 스토리를 딱 보여주면서 이때 이렇게 개판이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개판이었느냐, 왕이 없어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해버리고, 뭐 법이고 뭐고 체계도 없으니까 체계를 잡아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라가 필요하고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항변하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인과 연관된 사건이에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에요. 성직자와 성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고 가장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레위인이었어요. 자, 근데 이 2명의 레위 이야기 나오는데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엄마의 돈을 훔쳐버립니다. 근데 엄마가 도대체 어느 놈이 내 돈을 훔쳐갔냐, 돈을 훔쳐간 자는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자기가 막 쫄아가지고 엄마한테 다시 돌려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엄마가 용서를 하고 그 중에 일부 돈으로 제단을 만들어요. 우상숭배 제단을 만들어요. 그랬는데 이 미가라는 아들이 어떤 레위인 청년을 만나가지고, 우리 집에 신당을 차려놨으니까 너가 레위인이니까 우리 신당을 좀 관리 좀 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와요, 레위인이. 근데 아까 말했던 단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들과 함께 어울려 있다가 딴 곳으로 이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단 지파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이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했는데, 라이스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미가라는 이 청년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잠시 어떤 사람이 들렀는데 거기서 신당을 보고 레위 청년이 거기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왜 여기 있냐,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대줄 테니까 우리 따라가자, 데리고 가요. 스카우트에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그 라이스라는 곳에 갈 때 거기 있는 모든 신상들을 다 들고 가요. 다 들고 가서 거기서 또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또 종교 집회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단지파도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런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레위인들이 그 레위 지파의 일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의 신전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전에서도 일을 하기도 하고,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닌. 2번째는 한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 그랬어요. 또 레위인이 왜 첩을 두었?
그 베들레헴 출신인 첩을 두고 그 첩을 이제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지나게 돼요. 그 베냐민 지파의 지역을 지나다가 거기서 이 첩이 집단 성폭력을 당하게 돼서 죽게 돼요. 이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짓을 한 거예요. 이거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레위인이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첩의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우리 같은 동족인 이 베냐민 사람들이 내 첩을, 내 부인을 이렇게까지 집단 강간을 해서 죽여버렸다. 내가 분통이 터져서 내가 이 시신을 토막 내서 보내니 형제들이여 이걸 용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11지파죠. 11지파가 전부 동맹을 해서 베냐민 지파를 쳐버립니다. 그래서 완전 살육을 해버렸죠. 그리고 완전 지파를 다 전멸시키면 안 되니까 600명을 남겨놨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 600명은 그래도 우리 족속인데 보존을 시켜야지 해서 이들을 결혼시켜서 자손을 번성시켜야 되니까 또 길르앗이란 곳에 가서 그곳을 공격해서 거기서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짝을 맺어줍니다.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막 개판 소돔과 고모라가 쩌리가라 할 정도로 완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인이 첩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에 물들어 있고 사사도 뭐 하나같이 보면 뭐 사사조차도 그 30-40년 만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사사조차도 흠이 많고 또 막 우상 숭배도 같이 하고 이게 우상 숭배인지 하나님 섬기는 건지 그것조차 구분도 못 하고 막 그냥 사람을 인신공양하겠다 그러고 막 하나님 무슨 뭐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레위인들이 이 정도면 일반 사람들은 오죽하겠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결론에는 이런 사건을 열거하면서 여호수아의 사후에 가나안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절대 하나님 중심하면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고 거기에서 타락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이런 혼란과 타락의 원인이 뭐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왕,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왕이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조직과 체계와 질서를 잡아야 된다 하는 그 근거를 이 사사기에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들이 왕을 기다렸지만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도 그랬고 대다수 왕들이 그렇게 뭐 좋지가 못했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하게 이끌어주기보다는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지배하고 압제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았죠. 뭐 다윗과 몇몇 왕 외에는 그러지 못한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결국은 참된 왕 그리스도 만주의 주를 기다려야 된다는 그 복선을 쭉 깔아놓는 거죠. 우리는 참된 왕을 맞이하게 된 우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과 희망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사사기 교훈을 통해서 또한 2세, 3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또 각오와 결심을 하게 되고요. 정말 이 여호수아를 모르는 세대가 나타나면서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를 알지 못하는 또 우리 신앙의 후손들이 나타나고 역사의 전반기를 모르는 또 신앙인들이 또 나타나면서 또 함께 교감하고 함께 보고 달리며 그런 모든 것을 잊어버리면서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세상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도 거기 가서 같이 동조하는 오늘날 뭐 우상 숭배라는 것이 뭐 다른 것이 우상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풍습, 관습, 주관, 철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말이죠. 자, 우리 그래서 천년 역사에 이 문화를 잘 물려주어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준을 제시하는 우리가 또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사사기 강의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복을 한 이후에 그 꿈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들이 그 신앙의 기준을 지키지 못하고 또 현실에 순응하며 또 현실에 동화되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기준을 잃어버리는 그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 중심하며 또 이 세상에 우리가 또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사도요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돌아보고 다듬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